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세트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지금 내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겠죠. 정말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렵고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내가 더 늙기 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문제나 위기가 이미 왔는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봤는데요, 모세가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 모세는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자랐는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처갓집 겉벌이 3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에 변소하고 처갓집은 뭘 해야 된다. 이거 구종우지 처갓집이. 근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이게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양치기를 했다니까, 왕자가.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 이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메신저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모세가 어쩌다가 왕자가 저토록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붙잡았던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놓쳤어요, 모세가. 지금도 사람들 보면요,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육신적인 것부터 이렇게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와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인데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계속 더 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의사 말도 듣지 말고 약사 말도 듣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60 하나밖에 안 됐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가 물어보면 무슨 약 먹냐고 물어보면 아무 약 먹는 게 없다면요,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불신자들요, 거의 약봉지가요, 이게 방 안에 가면 이게 수두룩해요. 한 주먹씩 먹어, 한 주먹씩.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진짜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요, 약봉지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 버린 나중에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위장병 같은 것은요, 바로 예수 믿는 즉시 바로 복음 깨달은 즉시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들었던 모든 질병들요, 나중에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니까요, 전부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언약을 놓쳐서 온 문제인데, 언약을 놓쳐서 온 문제인데요, 언약을 붙잡아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붙잡으니까 해결될 수가 없죠. 다른 걸 붙잡으면, 언약을 놓쳐서 온 문제인데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나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 버려야 나머지 부분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모세가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80년을 몸부림쳤어요. 다른 것으로 한번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80년을 몸부림쳤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120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났죠.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 언약을 놓쳤다면요,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 인생의 호렙산을 통해서 정말로 언약을 다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언약의 하나님 맞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언약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축복을 영원토록 지속시키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인데,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떠났냐 그 말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왜 졌냐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참, 어떨 때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오늘 처음에 교회 이번 주 처음에 나왔다고 교회 몇 주 안 됐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면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끝나는데, 이게 들려지면 끝나는데, 들려지면 살아나는데, 깨달아지면 살아나는데, 믿어지면 살아나는데, 이것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 갔냐? 어쩔 수 없다. 말씀만 듣지 마. 말씀 듣냐?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냐? 복음만 깨닫지 마. 복음 깨달았냐? 더 이상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마. 기도도 하네 또. 어쩔 수 없다. 이제 전도만 하지 마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저 여러분이 볼 때요. 진짜 우리 주선이 형제한테 어제 제가 또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배 회복되면 모든 문제 회복된다. 다른 게 우선순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뭐였냐면요.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나간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약속 딱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빠서 내가 가겠다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대통령하고 약속을 딱 해놨는데 내가 좀 늦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 없지.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다윗의 중심이 그랬다니까. 중심이. 여러분을 이게 지금 여러분을 자꾸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자꾸 무너뜨리고 이게요. 절대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절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도 아니고 네 때문도 아니에요.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목사님 그럼 무조건 사단입니까? 그래 무조건 사단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 한번 원망해 보실래요? 정신 돌아요. 계속 원망하니까 정신 돌더라니까. 내가 멀쩡해야 아버지를 살리든지 말든지 내가 돌아버린 데는 같이 돌아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살려요? 살릴 수가 없지. 진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면 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이제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 나신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만이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사탄과 이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이제 세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애틀 말고요. 영적인 세트를 딱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18절에 그 제사, 그냥 제사라 했는데, 전에 성경에 희생제사라고 해요. 희생제사,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이 말은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고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피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피 언약.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탄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지금도 목사님 자꾸 피제사 피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복음 깨달은 목사님인데 지금도 막 피가 철철철철 넘쳐야 된다면서 오직 막 피 얘기만 해달라고 강의를 가면 피 얘기만 해달라고 오직 피 얘기만 막. 그 피 얘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잃어버렸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금방 모세 인생이 금방 정리정돈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이 딱 정리정돈 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완전히 그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 놨는데 복음 깨닫고요, 딱 정리정돈 되는 거 봤어요. 정리정돈이 막바로 시작이 돼요. 막바로.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정리정돈 딱 되니까요. 정신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가 저절로 정리정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만 되어져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맞으면 그래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 같으면 안 맞는데 인간이 맞다. 인간이 내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데요,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막 우리 자녀를 짜고 있는 막 흑암이 졸졸졸 따라다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막 꽉 짜고 따라다니는 그 흑암이 막 그냥 꺾여버리고 이런 게 눈으로 보이면요, 힘내가지고 할 겁니다. 진짜 막 밥 3그릇씩 먹고 막 한꺼번에 막 힘내가지고 할 거예요. 막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이 자리 꽉 차지요. 여기 이게 바닥에 깔고 완전히 막 돗자리 깔고 꽉 앉을 겁니다. 아니, 보이면 그렇다고 보이면. 우리 세계롭게만 오면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인다. 막 예배 실패했더니 막 그냥 흑암이 꽉 짜가지고 가정 가문을 덮고 부모를 덮고 자녀를 덮고 우리 마누라를 덮고 자식을 덮고 덮쳐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찾길로 뛰어들고 이런 게 보이면요, 하지요. 목사님이 제발 그만해라 해도 한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몰라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늘 군대가 실제로 동원돼요. 모든 흑암이 진짜로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정리정돈이 딱 되어지니까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상태대로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상태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세트를 준비하려면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가까이 가보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신을 벗어. 네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신분이 누군지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 신분이 누군지 확인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을 친 육신적인 것, 완전히 육신적인 네트를 깨버리고 영적인 세트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세트를 준비해라. 너를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었던 육신적인 네트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영적인 세트를 준비해라. 여러분 기도를 해도 좀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 자식하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특히 막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옛날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전인 같은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젊은 그 30대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토크쇼 하는데 세상에 아니 그 꿈을 얘기하니까 전부 그게 꿈이더라니까. 야 저게 바로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저주구나. 남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아니 하다 말더라도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인류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야 우리나라라도 살리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 동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해결 안 되니까, 치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살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입은 거예요. 상처들. 그래서 지식도 잘하고 몸도 이렇게 자랐는데 영적인 상태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조금 뭐라 하면 삐지고 왜 남자가 왜 삐집니까? 어른들이 그런다니까. 어른들이 덩치도 크고 이 멋있게 생긴 가슴에 털도 나고 그렇게 멋있게 생겼다니까. 남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만해 삐져가지고 목사님인데 덩치 크다고 이렇게 가슴 벌어졌다고 절대 큰일 납니다. 이 처녀들 큰일 나요. 그거 보고 근육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작아도 복음 깨달은 사람, 우리 스승 목사님처럼 작아도 복음 깨달은 사람 선택해. 복음 깨달은 사람. 진짜 그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치유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이제 세트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서밋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3장 19절로 22절을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증인으로 세우고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서밋으로 세우겠다. 모세가 언약만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도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수많은 축복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축복 주셨잖아요.
언약궤 축복.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들어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들어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가 뭔지 아세요? 영적 서밋입니다. 공부 잘하지 말라 그 말, 사업 잘해야 됩니다. 사업 잘해야 돼요. 종을 칠라니까 이게 줄이 이렇게, 사업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업 잘하는 것보다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성공이 아니고 참된 성공. 만약에 이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참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가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은요, 막바로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막바로 회장은 될 수 없지만 막바로 영적인 회장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요, 막바로 대표는 될 수 없지만 막바로 영적인 대표는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육신적인 대표도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시부가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 어제 그런 메시지 하셨어요. 영적 서밋이 가는 곳에 영적 수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 영적인 서밋이 가는 여러분 현장이 바로 진짜 영적인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과 대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데 있죠. 안 되는 게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앞에 홍해가 막혔잖아요. 요단이 막혔습니다. 여리고가 막혔어요. 그거 다 갈라졌잖아요. 그거 다 갈라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요, 대려가 뚫려도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다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요, 언약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대전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이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가 되면 돼요.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이걸 24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종이 보니까 한 33만 되는데 우리 대전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냥 생기는 도시가 아니고 생겨난 도시가 딴 데서 많이 왔지만 우리 대전은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 항상 일당 100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기본적인 양심은 뭐냐면요, 내가 사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정확한 확실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그게 그런 양심이 있거든. 밥도 먹지 마세요. 밥을 먹지 마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양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에 적어도 3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한 개 돈 갖고는 안 되고 일당 100, 인구로 따져야 되는 일당 100이니까 그래도 30군데는 넘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전이 이제 요즘 그 인구 봤더니요. 처음에는 많을 때는 160 몇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자꾸 만 명씩 빠져나가가지고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또 딴 데 더 좋은 데로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150만 됩니다. 그래서 한 15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야 돼요. 세종에 한 30군데, 한 200군데, 세종과 대전에 한 200군데 말씀운동이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게 목표예요. 여기에 아주 생을 거는 중직자, 생을 거는 성도, 여기에 생을 거는 렘넌트.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막 정말 가슴에 담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별로 이게 눈빛이 어떻게 이번 주 우리 목회 대학원 갔었는데요. 제 옆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엄청 막 이렇게 숫자가 많은 줄 아는가 봐. 같은 대전 지역 목사님인데 참 주일날 와볼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와보면 되는데 간단한 건데 목사님 성전 이전할 계획 없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어디 좋은 데 나왔어요? 이러니까 나왔다는 거라. 저기 구암동에서 저기 진자로 넘어가는데 그 웃기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웃기는 목사님은 도대체 땅이 어디 얼마나 있는 거야? 거기도 한 몇 층짜리 건물인데 50억 달러 하더라고. 50억. 그러니까 나를 50억 정도는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딱 18억이면 삽니다. 지금 30억 잡혀 있으니까 18억이면 삽니다. 그 중문교회에서 이렇게 쓰던 교회당인데 굉장히 좋다는 거라. 사라고. 아, 그러냐고. 못 산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못 산다는 것도 불신앙이니까. 못 산다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산다는 것도 그거는 인본주의니까. 내가 산다. 그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겉으로 얘기 안 하고 혹시 이 목사님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속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산내 나가는데 목사님 이게 좀 크면요 조금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저기 산내 나가는데 절이 하나 나왔는데 1500평이래. 딱 산 밑에 있대. 아, 그러냐고. 얼만데요? 그러니까 22억이래. 22억. 1500평이고 우선 건물도 한 2개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진짜요. 아니 요즘 진짜 이게 너무나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치유사역 반드시 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게 치유사역 하는데 너무 좋지. 그리고 지금 맨날 전사님은 올라오셔가지고 얘들 막 이렇게 막 노는데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다면서 맨날 놀 데가 없어가지고 이 아들이 이런다면서 고생한다고. 누가 그걸 모르나? 아니 그 누가 모르냐고. 이거 놀 데가 없는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을 찬다고 막 아까도 내려오니까 여기서 공 찾아 이래가지고 막 뭐 야 이거 반찬에 이거 먼지 들어갈 텐데 내 이러는데 1500평 정도 되면 다 어지간한데 뭐 산 올라갈 데 없고 울타리 좀 막아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저런 데 가둬놓으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언약적인 좀 한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하나 일어난다. 아니 그냥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있어요? 22요? 없잖아요. 있으면 뭐 두말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조용히 갖고 와. 그러면 해결되니까. 없하자는 거예요. 그 또 목사님이 또 그게 또 욕심난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웃기는 목사님이 저기 우리 민호성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세종도 엄청나게 큰 땅을 사놨대. 엄청나게 큰 땅. 웃기기만 해도 웃겨가지고도 그런데 올바른 복음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땅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잘못이에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디로 크게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숫자 가지고 큰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이 숫자 가지고 5천석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5천석 자세히 앉아서 이 숫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일으키는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옆에 요약 적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거, 오늘부터 응답받은 거 옆에다 적어요, 적어. 그냥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포럼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간증하는 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강단을 그렇게 잡았다면 이번 주간은요, 정말로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그 안에 50억짜리도 있고 500억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는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냥 500억 주옵소서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숫자 갖고 그러면 네 5천석 갈래? 3천석 갈래? 그럼 이 숫자 가지고 그러면은 저 600평짜리 그거 막 이렇게 성전 600평짜리인데 그거 갈 거냐? 전기세 나오겠냐 그럼? 전기세 나오겠냐? 하나님 그럼 뭐라 하실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요, 할 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약간 제 마음이 빼앗기더라고. 약간 그 얘기하는데 약간 마음이 빼앗겨. 목사님 이게 진짜 좋다 하면서 목사님 치유사역 얘기하시는데 산 밑에 있다고 막 이러니까 잠깐 혼돈이 오더라니까. 이렇게 잠깐 혼돈이. 그래. 우리 권사님 누가 한 돈 10억이라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혼돈이 막 오더라니까. 혼돈.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잘 중심을 잘 지켜야지. 이 양반 옆에 앉아있다가 딴 데로 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또. 그렇지.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게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지. 이번 주간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전도 치유센터도 RUTC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는 교회, 치유의 진짜 이제 피언약을 붙잡는 교회, 치유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 정말로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세트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거대한 지금 정신병동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지구를 치유하는 교회.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가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새로운 주간에도 정말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피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치유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정말 거대한 지금 정신병동이 되어져가는 지구를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지금 속국되어져가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